에베소서 51번째 시간으로 같이 봅니다. 지난 2주간 5월을 맞아서 가족이라는 특별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4장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28절부터 32절인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돌이켜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직업적으로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고용주가 자기 사장, 보스가 있는데 스스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 안에서 빼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을 시킨 대로 안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자,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당하게 착복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굉장히 넓고 적극적인 의미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단순히 도둑질을 그치고 거기서 돌아서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러 갑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적인 노동의 윤리는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사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불의하게 착취하던 사람, 불의한 재물을 모으던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수고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아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 없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었던 자들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애쓴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 굴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나의 정체성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51번째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50번 가까운 시간 동안 이거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수고로도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텐션을 올려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없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걸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은 뭐라고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제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주의 먼지처럼 지으지 않으셨고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 부산 땅에 여러분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중간에 있냐면, 보세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 자, 그것을 우리도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칸이 모자라서 조금 작겠는데 그래도 보이긴 하시죠? 보이긴 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영어로 뭐예요? desire, 갈망. 우리 안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으니까, 이거 해야 상 받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소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갈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갈망,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갈망,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구원함 받은 속에서 이제 그 구원함의 열매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어떤 갈망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갈망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서 몇 가지를 적어봤고 또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만족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관계 맺고 싶은, 소속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은 갈망,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이 그냥 이렇게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선한 영향력 끼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DNA예요. 할렐루야. 그것 없이 살면요 인생이 무료해요. 그것 없이 살면요 인생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갈망입니다. 만족하고 싶어요. 가득 채워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적 존재거든요. 세상의 다른 걸로는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은 항상 돌아서면 갈급하고, 항상 돌아서면 더 채우고 싶고, 항상 돌아서면 더 극단적인 거 하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걸 하고 싶은, 그게 세상이 말하는 만족이라면, 그것이 세상이 만족을 뒤틀려서 왜곡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만족은 뭐예요? 우주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아닌 다른 죄적인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 갈망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망 자체를 없애라고 하죠. 갈망이 없으면 그때서야 부처가 된다, 행복해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망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갈망을 죄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충족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죄 속에 있을 때는 그걸 알지 못했죠. 만족을 원하는 갈망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죄 쪽으로 자꾸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탐욕으로, 속임으로 드러나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만족이라는 갈망이 죄적으로 잘못 표현된 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훔치면, 내가 이걸 탈취하면, 내가 이걸 더 얻으면 그럼 나도 만족하겠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탈취해서 얻어내면 그러면 나 안에 만족감이 있겠지? 라는 식의 속임으로, 왜곡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정체성이 먼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적인 그런 본질로 인하여 나의 갈망이 자꾸 이쪽으로, 죄 쪽으로 해석되어서 죄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죠? 돌이켜라는 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하라라는 거죠. 더 이상 그 일 하지 마라. 비록 구원함을 받은 자라도 이 유혹에 빠집니다. 이 미혹에 빠져요. 거기서 돌이켜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는 구제를 하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구제함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용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갈망이 만족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 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는 안 지었어요. 날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머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 머무르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소원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수고하여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Doing something useful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한 일, 이것을 위해 내가 직접 수고하는 겁니다. 고생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생각도 짜내고요, 피땀 흘려 구제하고 섬겨보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갈망들을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만족이라는 갈망을 통해서 도둑질로 갈 것인가 구제로 갈 것인가 했죠. 여러분 소속감이나 관계, 이것이 죄 쪽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한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나의 그런 갈망을 채우려고 하겠죠. 나의 관계, 내가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다른 쪽에서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그 갈망이 너무나 충만하게 만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영향력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 하고 이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혹은 교만하여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섬김, 봉사, 그들을 향한 희생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오늘 28절 지금 읽었잖아요. 29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통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더 그 신뢰를 쌓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 쪽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말로, 그들을 저주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말이 있다고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생명 안에, 구원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적인 그런 본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리고 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그 선한 열매의 행동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초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자, 이 말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다
이쪽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 죄적인 표현 안에 들어가는 이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좀 작게 설명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잘 보세요 여러분. 악독은 무엇인가? 지나간 일들에 대해 원한을 품는 거예요.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과거에 당한 어떤 손해, 모욕, 원한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악독이라는 거예요. 둘째, 노함,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분노장애라고 하죠. rage라고 해요. 세 번째, 분냄, 아주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적대감, 화내는 사람. 네 번째, 떠드는 것, 절제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막 고함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떠드는 것. 다섯 번째, 회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호박식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악의, 뭡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라고 하는 어떤 태도나 행동.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목록을 주었어요. 어떤 목록이죠? 우리의 갈망은 있는데 그것이 죄적으로 사망 안에서 표현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혹시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혹시 내 안에 이런 잘못된 태도들은 없는지,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왜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지? 나도 사실은 용서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걸 꽁하게 가지고 있지? 왜 나는 사실은 잘 소통하고 싶은데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지? 자, 여러분, 이것들을 성경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라,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죄적인 것들,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죠? 이런 도둑질, 음란, 타락, 권력, 교만, 더러운 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죄 안에 소속된 것들이에요. 내 안에 상처, 트라우마,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더러운 말들,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할 때, 혹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들으세요. 그 태도가 왜 나오는지 과거를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자,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걸 스몰 스텝으로 하나씩, 아주 작게 하게 해요. 스몰 스텝으로 하나씩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행동들을 해소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심리상담, 정신과적인 치료, 혹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그런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라, 돌이켜라 라고 해요. 사람이 굉장히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내가 손해받았고, 내가 억울했고, 내가 그 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사역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군대에 있으면서 나는 사역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로는 계속 정말로 사역자처럼 살았어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을 섬기면서 얼마나 젊고 열정이 많았는지 정말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좀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예배가 뜨거워지고 막 그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을 때 딱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 아시겠죠? 우리 교회 아주 크나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뭐 누군지 아실 텐데, 그 용서되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뭔가 그런 억울함,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마음에 쓴뿌리라고 할까, 원망이라고 할까, 그런 게 계속 올라왔어요.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은혜 중에 찬양을 하고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니 너무 막 분한 거예요. 막 제가 아주 싸나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용하다는 집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용하다는 집회, 용서시켜준다 뭐 이런 집회들이 있어요. 한국에 유명한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데가 있어요. 딱 갔는데요, 막 거기는 한 3박 4일 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막 엄청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마다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 앉거든요. 이렇게 각티슈를 미리 준비해놔. 이렇게 큰 각티슈, 쓰레기통. 거기서 막 3박 4일 동안 계속 울어야 돼. 뭐 왜 힘들었는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해가지고 그걸 3박 4일 동안 막 계속 엉엉 울면서 하는데, 저는 막 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건 좀. 그래도 못 주겠어요. 큰 돈 내고 3박 4일 그 한 사람 용서하러 갔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다 했죠.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용서 다 했는데 한순간 있죠. 그 한순간, 그 한 사람,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뭐 그 이전에 쓴뿌리랑 뭐 트라우마랑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그 결정적인 날. 그래서 자 자, 우리 이제 은혜 잘 받았으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세요. 자, 그 장면 떠올려서, 자, 그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보이시죠? 용서하세요. 자,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쫙 끌고 가요. 그 순간에 제가 시킨 대로 했죠. 쫙 떠올리면서, 딱 그 장면, 제가 일주일 금식했던 거 아시죠? 일주일 금식해가지고 막 용서하려고 막 했는데, 딱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자, 예수님 옆에 계시죠? 용서하세요 했는데 제 입에서 개새끼. 제가 그랬어요. 제 반응이 그랬어요. 저 썩을 놈, 용서는 무슨.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낙담이 되던지. 그럼 제가 큰 돈 들여서 제가 자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죄적인 것에서 자유하려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제가 용하는 데 찾아가서, 제가 거기만 간 줄 아세요? 거기는 몇 단계 거치고 간 거죠.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용서하고 싶어서,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내 인생에 상관없는데 내려놓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크게 좌절했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버려줄 수 없는 건가? 제가 더 긴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한순간에 제가 기대치 않았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눈 녹듯이 없애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없어요. 분명히 이쪽 죄적인 영역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마치 뭐처럼? 우리의 구원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의 죄의 그 본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도표로 돌아가 보시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뭐냐? 보세요. 처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한 게 뭐라고요? 없어요. 우리가 공들인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으로, 언약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갈망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게 돼요. 갈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 그런데 그 갈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다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음란하게,
도적질함으로, 악의를 품음으로, 잘못된 말을 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이 종용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갈망을 가지고 이제 이해한 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죄 안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그런 본성들을 버려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삶이 성도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는 짓지 말아야지, 맞아, 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러고만 머물러 있는 안전한 상태에만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나간다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방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보세요. 수고하여. 영어로는 must work라고 되어 있어요. must work. 수고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일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다분히, 아주 다분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부에 뭐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 첫 번째로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재정을 마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그런 소속감, 맞아요, 음란하고 타락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백만탄 왕자님이 와가지고 막 드레스 입은 공주님이 오셔서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뭐 이러겠어요? 너무 심각한가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쉽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신앙을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쉽습니까? 아니요. 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젊음과 나의 육신과 심지어 나의 정서와, 그죠? 나의 감정들마저도 수고함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혹은 공동체의 죄적인 해석, 아 나도 성형 쫙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신분 탈출해봐야지, 아 나도 저 큰 교회 가가지고 저기 가면 유력한 사람들 많다던데 잘 사귀어가지고 내 사업 번창해야지. 그게 뭐예요? 소속감을 가진 갈망이 죄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선한 말이요? 그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섬김을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분들이 기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하고 주의하여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성정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얘기했었죠? 수고하여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노동의 윤리가 뭐라고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구제해야 된다, 수고하여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항상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서 준비되면, 아 그러면 나도 구제도 해야지, 아 그러면 나도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 그때 봉사도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참 이상한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11조 100만 원 해봐야겠다. 연봉 1억을 만들어서 나도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참 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갈망을 만족시키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은, 잘 들어보세요, 다 준비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섭렵한 다음에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공동체 다 알아서 시작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가치를 안 채로 내가 미숙하지만 시작해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나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으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용납되지 않더라도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주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윤사모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말 좀 조심하세요.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목회자에 대한 상처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약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위선적인 거, 목회자들이 거룩한 척하는 거,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 딴 사람처럼 사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도 좀 진솔하게, 정직하게, 무슨 신비주의 이런 거 없이 정말로 같은 성도로서 지내면 안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을 함부로 하면 좀 용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많이 쿠사리 받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이 좋아진 거는 잘 모르시죠? 제가 아주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고성준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3번 부르셨어요. 수원에 있을 때, 너 말 좀 고쳐라. 너 말이 너무 세다. 말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청년 사역하면 애들이 다 그냥 양육을 받거나 형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혼나는 분위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저를 무서워했어요. 저는 부산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 모든 양아치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못된 아이,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해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구제를 처음부터 잘한다? 다 준비돼서, 야, 이제 드디어 나는 100만 원 11조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 할렐루야. 나는 이제 말만 하면 모든 은혜를 끼칠 거야. 나는 결혼만 하면 이제는 승승가도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잘 정착하고 다 해결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이 다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자, 제가 전반부에 설명드렸죠? 이쪽은 뭐라고요? 이쪽은 수고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처음부터는 다 이루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드립니다.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을 섬길 수 있었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저랑 와이프랑 8살, 꼴랑 8살밖에 차이가 안 나걸랑요? 꼴랑 8살. 결혼할 때는 아주 제가 잘못했지만, 그죠? 우리 아주 잘 도둑놈이었죠. 제가 결혼할 때.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8년 그거. 근데 8년인데 저희 와이프가 살았던 시대랑 제가 살았던 시대랑 너무 달라요.
삶의 수준이 달랐어요. 제가 살았던 고작 40몇 년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 30년 그 전에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 달랐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전화 와서 통닭 사간다. 통닭 막 몇 달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통닭 사간다. 그러면요 저랑 제 동생이랑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통닭이 온다. 통닭이 그 한 마리 그거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나 이해가 되니? 1년에 한 번 초등학교 운동회 날 뭐 먹는 날이에요?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 1년에 한 번. 그 다른 날은 짜장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준호 이해가 되니? 그게 옛날이 아니야. 딱 20년 3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던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렇게 사신 거예요. 큰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 넘쳤고요, 극심한 가난을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르셨어요. 준비가 다 돼서 이해가 다 돼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뒤에 이건 뭐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라고 아주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때 이렇게 사채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빚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렇게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13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형, 균형, 그 안에 연합, 서로 나눔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했는데도 적게 거둘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수고함으로, 성도들의 기쁜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든 것이 서로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공산주의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돼.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돼. 분배한다 라고 해석한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100%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분명히 함정이 있고요, 분명히 연약한 점, 죄적인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성도들이 자신이 더 거둔 것을, 자신의 풍족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들에 대한 바람 없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왜?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하려고. 우리 사회에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설명 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이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수고할 것, 힘써서 해볼 것,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하는 것, 어느 순간에 그 트라우마를 탈출하는 것,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수고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높아심에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함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죄적으로 연결시켜. 나는 내가 말이죠, 지금 교회 헌금 얼마는 줄 아세요? 제가 예배도요 10에 1조를 따박따박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 지분이 얼마인 줄 다들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제가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걸랑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자기 자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해야 구원받는다까지 가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든지 혹은 요렇게 살아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강제로 결혼시키는 종교가 있죠? 단체로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니까 단체로 모아놓고 결혼식 시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혹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부터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단순히 이 일을 해내야 구원을 받는다는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으니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그것에 성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구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구제하면 이 구제하는 열매를 통하여 타인이 도둑질하지 않게 돼요. 선한 일은 반드시 배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소속감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허무함 속에, 음란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갈망을 더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살지 않을 때 이쪽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도 배가가 돼요. 죄악들도 계속 음란을 볼수록, 음란해질수록, 도둑질할수록, 권력을 잡고 교만해질수록 그 일들도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다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그거 이해만 되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섭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때부터는 봉사도 하고, 그때부터는 11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갈망의 의미,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나한테 채워지네. 내가 수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채플에서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또 몇 분에게 나눴는데, 제가 최근 2달 전부터 새로운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 좀 있으면 중학생 될 겁니다. 중학생 되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특히 남학생들은 거친 스포츠, 좀 격렬한 운동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들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옛날부터 관심 있었던 좀 격렬한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리고 왜 하노? 쓸데없이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주짓수와 MMA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MMA는 뭐냐? 무는 거, 이게 뒤통수 때리는 거, 이렇게 낭심 차는 거 빼고는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뭐 그런 겁니다. 주짓수를 배우는데요, 이렇게 어떤 동작을 제가 지난주에 채플에서 에덴이한테 시켰는데, 제가 그 사모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옆에서 보고 따라해. 뭐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하는 거지? 이게 좀 이렇게 푸시업하고 막 이렇게 팍팍 때리고 그러면 실력이 늘 것 같아. 이거 왜 하는 거지? 제가 나중에 따로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제 띠를 보시더니 새하얀 띠. 그냥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저는 똑똑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빠릅니다.
저는 설명해 주시면 바로 캐치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설명 좀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왜 설명 안 해주지? 호상이님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셔서 수영의 원리를 적용 못 하셨습니까? 우리 호상 지사님께서 수영을 배우시는데 얼마나 본인이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 그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딱 잡혔어요. 그 사람한테 스파링 하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나와지더라고. 이게 나와지는 거구나. 이거 할 줄 모르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한 거 그거 해보세요. 하니까 이래서 하는 거구나. 고작 2달밖에 안 배워놓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아주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알고 다 준비되고 다 이해돼서 시작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내가 생각하는 그 이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의 원리 이해 잘 못해요. 오히려 우리 사범님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 좀 닥치고 하지. 말이 많아. 눈빛으로 말은 안 하셔. 눈빛 좀 닥치고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옆에서 꽁시렁꽁시렁 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얘야 그냥 한번 믿고 따라와 봐라.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주님 아직 저는 성숙함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오히려 수고해봐라. 노력해봐라. 그 안에 너의 갈망이 채워지는 걸 경험할 것이다. 내가 이 많은 일들 너를 위해 다 이루어 주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수고하는 그 시도를 통하여 그럼 우리 안에 갈망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가 시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갈망이 주님 안에서 만족될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그런 시련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길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그런 만족과 우리 갈망을 채우시는 우리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나의 갈망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분, 채워주시는 분 오직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자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하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과 생명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다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수고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며 그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